깨달으심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자들에게는 영적 눈과 귀와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붙잡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위에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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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번 주 한 주 또 힘겨운 삶을 살아오시다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 또 은혜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그저 그런 단순한 순종, 또 형식적인 순종, 또 습관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과 또 복들, 이런 좋은 말씀들에 잠겨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목적을 맞추기보다도 언제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그 과정에서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우리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것들에 대한 그런 복들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삶의 특징은 내 삶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만 같고 주님께서 정말 지금 계시지 않은 것만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에 대해 생각하듯이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나 또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어떤 몇 가지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과 같이 우리는 정말 이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늘 말씀으로 듣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 당연한 삶을 만약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또 내 삶 가운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또한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정말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삶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누군가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이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나 어떤 관계나 어떤 사람들은 절대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내가 문제를 마주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또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요. 내가 이 내 상황을 돌아볼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의지하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하시는 말씀들, 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해하라, 사과하라, 용서하라, 품으라 하시는 말씀들, 도저히 지금 내가 내 상황 속에서는, 내 환경 가운데서는, 내 관계에서는 내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어주시고 금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셨습니다. 실제로 육체의 십자가를 정말 그냥 우리가 영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육체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던 예수님께서 그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우셨을 때, 너무나도 이것이 버겁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보여야 되는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모습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내가 정말 그 중에서도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들을 항상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나의 순종이, 나의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망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네,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지금 나의 제단에 드리고 있고 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고 또 저는 것, 병든 것을 나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하기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으로 우리가 볼 때의 재물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정말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절대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눈먼 것, 더러운 떡들은 절대 주님의 상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제물이 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백성들은 실제로 주님께 그런 제물들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대답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저는 것을 드렸고 또 병든 것을 드렸고 눈먼 것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제로 드려지는 그 재물이 병들었고 눈멀었고 절었다고 그 재물의 부정함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부정하고 타락했음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재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흠이 없었지만 그것을 드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이런 모습과 같았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시기를 바라는 복을 기도하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물이 아닌 어떤 내가 목적을 두고 내가 바라고 있는 목적을 두고 이 제물들을 드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거는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고 또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고 또 경건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말라기서 3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우리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여기 말라기 3절을 보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규례와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12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시자 백성들은 아까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씀과 동일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 이 예물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규례를 지키지 않을 수 없었고 삶에서 규례를 지키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 당시 11조는 당시에는 세금과도 같은 거였기 때문에 절대 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11조와 봉헌물을 내지 않았다고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11조와 또 봉헌하는 것, 또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여전히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그것을 드리기에만 힘썼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그리고 마음 없이 모습으로만 행하는 신앙생활들, 이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는 강제로라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으로 스스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마음 없이 그리고 믿음 없이 또 형식적으로 나를 따르고 또 억지로 내게 순종하려느냐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또한 주님께서는 그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무서운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지만 백성들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 선조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잊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단순한 복종에 그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절대로 단순하고 형식적인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바라는 복을 주실 거야. 혹시나 지금 나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봉헌하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봉헌하는 예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물질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며 또 주님께 드려지는 11조는 그저 내가 받은 것의 10% 정말 세금처럼 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찬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금 2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순종은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때에도 꼭 복종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종하기보다도 찬송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러한 믿음이 참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육신의 부모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 산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 절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그 그릇에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드렸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절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선택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정말 그냥 그저 그런 복종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라는 그릇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또 사랑으로서 주님께 고백되어지는 순종, 온전한 순종과 또 그렇지 않은 순종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순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 그 한계는 열심히 순종을 하고도 그 결과에 따라 주님을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주님을 탓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차이인데요. 내가 이렇게 많이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또 왜 이러시는지 원망하는 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을 복을 먼저 바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기억함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찬송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펼쳐지게 된 그 큰 변화는 그 순종의 시작부터 그 순종은 이미 그 시작부터 찬송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인데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순종의 과정은 시작부터 절대 불만, 불평이 없어지게 됩니다. 시작부터 오직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이미 내가 받은 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순종은 이미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과정에 상관없이, 그 과정에 어려운 과정이 있든지, 또 힘든 과정이 있든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 과정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끝에 결국 또 선하게 역사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열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먹음으로써 이 믿음, 이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큰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복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 받은 그 온전한 사랑을 나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 정말 주님께서는 오늘날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지금 너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또 기억함으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내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열매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순종의 모습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삶, 온전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또 정말 주님의 온전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귀한 삶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믿음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순종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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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